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12번째 날, 4월 12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9절까지 했죠. 19절. 오늘은 20절서부터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안 하였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는 그 보석들을 캐내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믿음과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챙겨 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그 20절 차례인데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20절, 21절, 22절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좀 제대로 느끼시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요, 이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좀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 잘 못 느끼실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그 성경의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창세기 4장 가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2절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오케이. 여기 큰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이 가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가보세요. 창세기 25장 그 21절입니까? 21절.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 큰 자는 누구였어요? 큰아들 에서였죠. 에서. 그러면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둘째예요. 아마 하나님이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끝. 그건 뭐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5절 창세기 27장 그 13절 봐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즉 어미가 지금 야곱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삭이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삭이 믿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그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 말을 믿었는데, 그 말을 믿었는데 누구도 믿었냐면은 리브가도 그 부인도 믿고, 자기가 앞만 봐도 리브가가 그 복중에서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번째 절이죠. 큰 자는 어린 자. 그거는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야 이제 너희 아버지가 좀 이제 갈 때가 되고 축복해야 되니까 네가 손하고 목에 털을 붙이고 가서, 그다음에 네가 이 에서 큰형의 이제 입으로 옷을 입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받아라. 근데 그렇게 속이는 거, 저주는 내가 받을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에서를 저한테 죽기 싫어서 이제 도망가죠. 그 이후를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실제 그대로 됐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이제 참 겁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면, 한국에 지금 코비드19 돌고 그 다음 거 돌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분명히 이제 뭔가 또 나오죠. 그럼 이거 주사 맞으면 DNA가 바뀌어가지고 암도 안 걸리고 그런 것도 안 걸리고 할 때에 교회 나가는 엄마들이 뭐라 그럴 거죠? 아세요? 리브가가 돼요.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거 DNA 바뀌어서 아프지 말고 영원히 잘 살아라. 그 말 할 거예요. 하면 그 아들이 편안히 이 땅에 있겠습니까? 못 있죠. DNA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오게? 자, 한다면은 그 야곱이 훔친 축복이 어떤 건지 알아요? 27절 봐요. 창세기 27장 27절 봐요. 여러분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거야. 오케이? 그가 가까이 가서,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즘 누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말을 이삭이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한 번 더. 아벨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하면은 이삭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둘째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에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야곱을 앉혀놓고 이런 축복을 해요. 한번 여러분, 이삭 영감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믿을 사람 있어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이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믿은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한번 지금 우리는 뭐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도 둘째였고 이삭도 둘째였어요. 야곱도 둘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왔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한테 속았구나. 근데 내가 이미 야곱한테 축복했는데 33번째 절을 봐요. 이제 창세기 27장 33번째 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한 말, 이삭이 야곱한테 한 말, 이삭이 아브라함이 한 말을 얼마나 믿었으면 떨면서, 아이고, 걔가 진짜 축복 다 받았네. 그래서 그 에서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39절 가봐요. 그 아비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거는 축복도 아니에요. 즉 야곱 밑에서 벌벌 기다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가까이 와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배워준 것 가인은 안 믿고 행동을 안 했어요. 아벨은 짐승을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으세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 와가지고 큰아들 이스마엘 말고 둘째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한 말 그대로 믿고 이삭이 야곱한테 전해준 거예요. 한번 이거를 보면서 다 지금 둘째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가볼 때가 있어요. 창세기 38장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여러분이 안 보셨을 건데 이제 이건 제가 파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7절. 창세기 38번째 장은 유명하죠. 유다하고 그 큰 며느리 다말하고 이제 그 다말이 몰래 그 창녀같이 위장을 해가지고서 유다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이 임신을 하죠. 원래 이제 그 유다의 큰 아들이 아주 그 좀 악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8번째 장 7절 봐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하늘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제 악하다고 하는 말이 이제 아마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몇 번 놀렸을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은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자밖에 안 돼요. 굉장한 그 이기주의자. 그래서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가 들어가 보니까 만약에 다말이 애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면 아버지 재산의 반이 형 아들로 해서 걔한테 가고 그 나머지를 남은 그 브라더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렇게 갈르게 돼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가 설정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래 둘째도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한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 어리다라고 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쫓겨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을 그 다말한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길가에서 이제 창녀같이 변신을 해가지고서는 이 유다가 양의 털을 깎으러 가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베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럼 너 그럴래? 그래가지고서 이제 유다가 자 이제 내가 오면서 돈 줄게 그러는데 그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표식을 달라 그래요. 물통하고 지팡이하고를 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라고 하니까는 유다가 하는 말이 다말을 끌어다가 불에 태워주게 하라고. 그래갖고 불에 태워 죽이기 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말 하는 말이 이것이 그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빠라고 증거물을 내놓는데 보니까 자기 지팡이하고 자기 물병이야.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큰 조상 다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이게. 그리고 27절 봐요.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데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하면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된 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도 둘째, 첫 번째가 둘째. 지금 가인서부터 둘째예요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아마 또 하나 여러분 좀 안 본 계실 거예요. 창세기 48장 가보세요.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5절 봐요. 5절.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요셉의 아들 둘을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로 만들어 버려요.
지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돼요. 10절 보세요.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 이거 오른손이 에브라임이에요.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 맡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로 세상에서 번식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이에요. 잘 봐요. 요셉이 그 아비의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즉 므낫세 위에 얹으라는 거죠. 요셉이 들어올 때에 므낫세 장자를 야곱 오른손 앞에 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제 아버지 왼쪽에 놨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갖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가고 왼손을 이렇게 갔다고. 18절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자 지금 야곱이 요셉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며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아이가 그 아우가 그 큰 자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즉 에브라임이죠. 그 아우가 그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에브라임에서 여러 민족이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군대 이름이 신티안이라고 있어요. 니누웨를 정복을 할 때 이제 그 신티안이 잠깐 나타나요. 그리고 니누웨를 갖다 박살을 낼 때 신티안이 제일 앞장서요. 근데 그 신티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해가지고 뭔가 흐트러졌을 때에 그 흐트러진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만든 게 신티안이에요. 그래서 그 수도 니느웨를 칠 때 가장 앞장선 게 신티안이에요. 즉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티안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유럽의 백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에브라임의 여러 민족을 이루라.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한번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아벨 둘째예요. 이삭 자 둘째예요. 야곱 그래 둘째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 와가지고 손을 바꿔가지고 둘째가 형이 되고 형이 둘째가 돼요. 오케이? 이거를 보면서 자 한다면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이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러죠. 그게 지금 무슨 말인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손을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둘째한테 오른손을 얹고 요셉의 큰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서 순서를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유다의 아들도 다말에게서 난 그 아들도 둘째가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지금 아주 기분이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흐름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배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지팡이 그러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 같아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들은 말을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듣고 믿었어요. 야곱은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믿었어요. 듣고 우리는 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기대서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야 오른손을 에브라임한테 왼손을 므낫세한테 이거를 본다면은요. 지금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두 개가 발생을 해요.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들은 말 믿고 있어요? 누구한테 들은 말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랬죠.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봐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얘기를 좇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부터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변화산상에서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죽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몰위를 걷고 그 다음에 땅에 와서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온 것을 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신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아이 거기 없었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더
더 확실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시인의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삭과 야곱과 이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 요셉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케이?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아벨은 뭐를 믿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와에게 옷을 지어주면서 보여주신 그것. 근데 아담과 헤와가 아벨한테 한 말은 아벨은 믿었어요. 가인은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 들은 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그 얘기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누가 믿어요? 이삭이 믿어요. 근데 그 이삭이 야곱한테 말하니까 야곱이 그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럼 뭐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말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신으로 변하는 걸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얘기를 들어야 돼요? 목사 얘기, 교회 얘기, 장로 얘기, 권세 얘기 웃기지들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이 11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 그냥 괜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삭은, 그냥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나 더 나와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모세의 부모까지 들어가요. 지금.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때 야곱 애굽 땅 그 바로 왕의 명령이 뭐였어요? 자, 남자 애들 낳으면 죽여라. 그 모세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제가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자, 하면 지금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 자, 이 공통점이 뭐예요? 들은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듣는 것이 있어요. 뭐냐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몇 번씩.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신명기 27장입니까? 바코라드나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못 들으면 못 들어 당신. 누가 안수 조용기가 안수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아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무덤에서 깨 나와가지고 안수한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게 되면은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이제 제가 볼게요.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 4장 공부하면서 이거 했나 모르겠다. 했나 안 했나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여기서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제 줄을 그으면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가 누구 같아요? 한 번 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24 장로가 누구 같아요? 24 장로가 천사는 아니에요. 장로예요. 그 장로들이 유태인일까요?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같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은 사람들일까요? 아벨 둘째 아들이에요. 이삭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 중에 두 번째가 주님의 조상이 되죠. 요셉의 아들도 손이 갈라서죠. 오른손이 둘째에게, 왼손이 큰아들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유태인이겠어요? 아니면 우리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포도나무의 접목이 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믿는 자가 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된 우리 같은 사람들일까요? 대답은 제가 믿기에는 아마 24장로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만나면 유태인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흘러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그 다음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이다. 여기서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힘든 말이 나와요. 모세가 누구한테서 컸어요? 모세 얘기를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그 3달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애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흘려서 보내는데, 그 바구니에 흘려서 보내니까 거기 그 바구니에 있는 애를 누가 줬냐면은
애를 낳을 수 없는 바로 왕, 이집트 왕, 바로 왕의 딸이 걔를 픽업을 해요. 흘러내려오는 그 바구니를. 바구니가 흘러내려가는데, 그걸 멀리서 이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공주한테 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저기 지금, 애를 금방 낳아가지고 이제 젖이 나는 유모가 있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 엄마 품에 다시 돌아가서 궁중에서 나오는 돈을 받으면서 아들을 정식으로 길러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Paradox to the max. 그러니까 그 말도 번역은 제가 한국말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잊으세요. 하면은 모세가 엄마한테 크면서 들은 말이 뭐예요? 한 번 더. 모세가 엄마 품에서 노래를 듣고 얘기를 듣고 젖을 빨고 하면서 거기서 모세가 무엇을 들었는 줄 아세요? 26절 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먹겠시다. 아니, 모세 때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었어? 한 번 더. 모세 때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끌 때 뭐를 들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말한 거, 이삭이 야곱한테 말한 거, 야곱이 요셉한테 말한 거,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요? 이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믿었던 건 뭐예요? 흘러오는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오는 그 얘기를 믿은 거예요. 이삭이 믿었던, 야곱이 믿었던, 요셉이 믿었던 그 모든 얘기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모세의 부모가 믿었고, 그 얘기를 누가 믿어요? 모세도 믿는 거예요. 하면은 오늘 공부의 흐름을 좀 봐요. 지금 이게 어떤 거예요? 들은 말을 믿는 거예요. 오케이? 들은 말을 믿는 거예요. 하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고 있어요?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누구 말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봤죠, 우리가. 내가 들은 하나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목사 얘기 들어야 돼요? 교회 얘기 들어야 돼요? 황 목사 말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모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 배워주라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나와서 행동해라 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에다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노예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쭉 보면서 좀 봐요, 지금. 이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 그 다음에 모세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뭐예요? 엄마한테 들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가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말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단을 쌓고 그 동네 사람들 와서 짐승 잡고 헤매기고 다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너희 신은 가짜고.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너희 신들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곧 오신다. 그 세 가지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아주 그냥 맞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말하게 되면 꼴통이죠, 완전히. 예? 이런 남의 동네 가가지고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어? 근데 그런 말을, 히브리서 11장 26절 봐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한 얘기 그대로 믿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세 번째는 그 신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믿었던 거는 바로 그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하면 지금 우리는 뭐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영원. 왜 영원히 대화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 가면 뭐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 몸뚱아리에 온기가 남아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에서 그거를 빼먹게 되면 아주 곤란해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그냥 뛰쳐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는 얘는 내 민족 200만 명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돼요? 자, 자기 백성들은 이제 그 자기 백성을 학대한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이죠. 근데 그걸 본 백성들이 너 우리까지 죽을 거야? 겁나서 도망하기 시작을 하죠.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가장 낮은 직업, 가장 천한 직업, 양치는 직업이에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가 양쳐요. 양을 쳐요. 그 말 가지고 도리어 하느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이 뭐였어요? 모세에게 상은 뭐였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제 결론이에요. 모세에게 상은 뭐였어요? 하면 우리의 상은 뭐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상이 뭐였어요? 그럼 우리 상은 뭐예요? 모세의 상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조금 좀 시내에서 복잡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본문을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부모와 모세까지 보면서 이제 저희가 느낀 것, 들은 것 믿었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세상에서 잠깐 받는 그 능력들 무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저 어떤 미친 것들이 와서 교회 구원이 있다고 까불 때 그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험한 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옵시고, 험한 환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옵시고, 그저 지금 한국의 중산층 자영업자들 몽땅 망한다 그러는데 그저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